우리 13장도 굉장히 12장도 우리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준 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13장도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13장. 그래서 짐승의 등장과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계시록 17장 3절에 보면 곧 성령이 나를 데리고 자기 곳으로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의 모두가 아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한 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이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다니엘서의 7장에서도 내가 밤에 한 상 가운데 있어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 무섭고 놀랍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계시록 17장 12절에도 내가 보던 10뿔은 열랑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짐승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 짐승은 바로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온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절 7절에서도 하늘에 네 바람이 나오는데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넷째 짐승이 무섭다. 여기서 넷째 짐승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멸망의 이들은 누구냐 하면 멸망의 아들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다. 바로 이 짐승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이게 멸망의 아들이다. 또 불법한 자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와 같이 이 짐승은 불법한 자다. 또 이 짐승은 악한 자다. 악한 자다 이야기합니다.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이렇게 악한 자다. 또 적그리스도다. 아이들아 이것을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하면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짐승의 정체로서 여기 바다에서 나온다. 바다는 아랍권과 유럽을 끌어안고 있는 지중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는 7머리의 발생지이며 또 정말 네 바람의 충돌지가 이 지중해다. 전쟁이 일어날 지역이다라고 합니다. 지중해는 10뿔의 활동 부대이고 역대 세계 제국의 발상지다. 또 짐승은 7째 왕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출몰지가 동일하다.
이 아라건에 있는 이 출몰지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중동과 유럽 지역을 포용하고 있는 지중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지중해 지역은 인류 종말의 세상을 지배할 열불의 본거지가 되는 곳으로 이 적그리스도는 지중해를 거점으로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앞으로 이 적그리스도는 이 지중해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지중해를 통해서 전 세계를 이렇게 장악하게 될 것이다. 또 인류 마지막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유브라데 전쟁은 이 지중해 중심으로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이 중동 지역이 아주 맹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혼란한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네 바람이 이 큰 바다로 나온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 바람은 종말의 전쟁을 일으킬 4대 세력을 이야기하므로 이 바다는 혼란한 세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이들 네 바람 중에 하나이지만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불과 작은 불은 역사는 종말에 등장할 세력이다. 우리가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들 네 바람 잠시 동안 불지 못하게 하신 후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14만 4천이 이마에 인을 치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하늘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 네 바람이 부러지게 되고 유브라데 전쟁을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다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 내가 보니 계시록 13장 1절과 다니엘서 7장 2절에 나온 것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계시록 13장 2절에 내가 본 짐승의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로 그에게 주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 자는 그냥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사람의 어떤 기술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의 능력을 받는 이자가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경은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아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이자가 멸망으로 들어갈 모습을 또 언제 나오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진다. 이와 같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와 온 인류를 지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주님이 오게 되면 멸망하게 되어진다.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세계 제7제국의 발생지다. 그래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의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다 이야기합니다. 여기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그래서 다섯은 망했다. 이렇게 헬라까지 망하고 그 당시에 하나는 있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그 당시의 노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반드시 이르면 잠깐 동안 이른다. 이게 바로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으로 이제 짐승의 세계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생긴 모양,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다. 열 뿔은 열 왕을 말합니다. 열 뿔은 열 왕이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또 7장 24절에도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니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난다. 이렇게 열 뿔은 열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은 역사적으로 역대 제국의 중에 마지막인 일곱 번째 등장하고 그는 열 왕을 거느린 재앙으로 이렇게 군림하게 된다. 이 열왕과 적그리스도와의 이런 계시를 보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유럽의 강력한 국가들을 그가 가진 사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정리하여 새로운 연합국가를 형성할 것이고, 이렇게 이 연합국가가 열 뿔로 등장하게 된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열 뿔로 등장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곧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머리는 짐승의 역사적 배경을 말하면 일곱 머리는 여자가 있는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있다. 여기에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는 망했고 노마는 있고 아직 이르지 아닌 것은 제7제국이 이르지 않았다. 그럼 일곱째 왕의 비밀, 이 비밀, 그럼 일곱째 왕의 비밀이 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다섯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이 애굽, 아수르 이제 모든 이 다섯은 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있고 여기 하나는 있고 요한계시를 받을 때 당시에 노마 또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인류 종말에 들어설 짐승 정권이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게 42달 동안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메데바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은 예수님의 뜨인 돌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완전히 멸망되어지고 이제 우상이 친돌로 이렇게 우상이 친돌로 태산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보면 지중해가 있고 여기는 다니엘서 7장 네 번째 짐승과 계시록 13일 바다에 나온 짐승은 동일한 짐승으로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7절 9절의 네 번째 짐승은 생긴 모양은 적그리스도이다. 다니엘서 7장 8절과 20절의 계시는 열뿔과 작은 뿔의 상호관계를 보여줍니다. 작은 뿔이 열뿔을 규합하여 제7제국을 구성함으로써 제7제국의 뿌리는 작은 뿔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기 작은 뿔이 나오고 여기에서 네 개를 잠시기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이렇게 해서 이자가 바로 제7제국이 형성이 되고
작은 뿔이 제7제국의 왕이 된다.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 여자가 등장하는 이자가 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이 작은 뿔은 7번째 나라의 왕이면서 10뿔로 형성된 새로운 제7제국의 왕이 된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의 짐승의 등장이나 13장 계시록 13장 1절의 짐승의 등장은 작은 뿔이 10뿔을 통합하여 새 제국을 이루고 그 왕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제국이 이렇게 형성되어질 때 이 작은 뿔의 정체가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보면 여기에서 보면 사탄의 능력을 받습니다. 이들은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사탄의 능력, 표적, 거짓, 이적, 불의, 속임수 이런 것들을 이 짐승이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이들은 이 용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짐승의 거짓 부활이 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이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시해를 당하고 죽은 것 같다. 죽었다. 라고 하는, 죽은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렇게 됐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아주 급부상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되고, 여기에서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사탄의 권능으로 세상의 권세자로 후 3년 반을 안전히 통치하는 이런 일을 이 자가 받게 된다. 그래서 짐승에게 준 사탄의 권세는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었어요. 짐승에게. 그리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권세, 통치기간 후 3년 반의 경우 안전히 승리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통치 아래 들어간 성도들은 인내의 믿음으로 이렇게 이겨야 합니다. 또 짐승은 강제로 경배시키는 권세가 있어요. 누구든지 우상이 경배하지 않으면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너가 경배를 해라.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제 우상이 경배하지 않으므로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때도 우상을 섬기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다면 죽음이 따르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죽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사탄으로부터 받은 권세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 이들은 다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지고 그들이 이제 지옥표를 받는, 지옥에 들어가는 이런 일들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또 짐승에 대한 경배는 사탄에 대한 경배로 신적인 숭상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짐승이 마치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 자체가 사탄을 경배하는 이런 신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짐승은 이 일로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을 받게 되고 인류를 구원할 참 메시아로 출현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 이때 짐승은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은 오직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받게 된다. 이 짐승이. 그래서 후 3년 만에 남게 된 성도들은 짐승의 통치 아래서 인내로서 이기는 생활을 해야 한다. 만약에 이들도 후 3년 만에 떨어졌어도 이들이 영유표를 받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이들은 지옥행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런 일들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할 때 이기는 자가 되어 신혼입은 무리로 들어가지 못하고 후 3년 만에 떨어진 성도들은 짐승의 통치하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짐승에게 숭배하지 않고 영유표 받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후 3년 만이 끝나는 순간에 공중에 올라가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어떤 모습이냐, 여기에서 보면 이자의 모습은 포범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 같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그의 막강한 권세와 무자비한 정책과 그를 대적할 수 없는 무적의 존재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자는 정말 포범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 보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므로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중에서 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은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이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를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중에서 곧 포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이 네 번째 짐승, 네 번째에 해당하는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네 바람 중에 네 번째 바람인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이렇게 표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포범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날렵성과 잔인성을 의미한다. 포범은. 그리고 곰은 여기에서 곰에 밝았다. 그의 정복욕과 무력에 의한 통치를 의미한다. 이 곰인 무력으로 정복하는 이런 것을 의미하고 또 사자, 여기는 사자의 입이란 모든 대적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포악성을 나타내는 이런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로 그에게 주었다. 이와 같이 모든 인류를 이런 권세를 가진 짐승에게 신적 경배를 하게 되고 이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 표를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한 용과 그 두 짐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7장은 창조주의 7은 창조주의 수 으뜸으로 하나님은 777은 하나님의 3위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6은 피조물의 수 으뜸의 붉은 용 666은 사탄의 3위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용은 붉은 용을 사탄이라고 하는데 이 붉은 용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 그리고 이 용은 하늘의 전쟁에 땅의 전쟁에서 땅으로 쫓겨난 마귀이다. 그리고 이자가 두 짐승의 직접 이제 통제 조정함으로 세상 지배
실권을 행사한다. 이 용은 자기가 뭔가를 나타내지 않지만 짐승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권한을 짐승에게 주고 짐승이 활동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럼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 육은 뿌리, 여리오, 머리가 7은 세계 지배자를 이야기하고 또 이 자가 종말에 이르겠다고 하는 예언의 대적자가 바로 이 자가 적그리스도다. 그리고 용의 지배를 받고 42달 동안 세계에 이렇게 통일정부, 수립의 왕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재림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아마겟돈에서 생포되어 산채로 지옥평에 내려가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순이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다 했잖아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냐? 용과 짐승의 권세로 활동, 거짓 선지자다. 그러니까 짐승은 용의 권세를 받았고 이 땅에서 올라온 자는 용과 짐승의 권세를 받은 자다. 그래서 짐승을 이의적으로 미혹한다.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게 하고 이 자가 주축이 되어서 짐승의 표를 적극적으로 받게 한다. 그래서 이 자 역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더불어서 아마겟돈에서 주님에 의해서 생포되고 산채로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기에서 짐승이 바로 용의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1260일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 거짓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거짓 선지자도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도와서 전적으로 그를 추앙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옛뱀 용 6이고 바다에 나온 짐승이 6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로 6이다. 그래서 666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짐승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구별된 짐승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끼 양처럼 생겼다. 새끼 양처럼이는 인류를 속이는 거짓 선지자의 이장된 모습입니다. 언뜻 봤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종인 것 같지만 거짓 선지자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뿔이 있다. 용과 짐승의 권세로 활동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자는 자기의 어떤 뭐로 한 것이 아니라 짐승과 또 용의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한다. 용처럼 말을 한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는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용의 말을 뱉는 것이다. 용이란 사단을 일컫는 마귀의 대명사인데 하나님의 종과 사탄의 종과의 구별은 학식이나 인물이나 사랑으로 판가름 난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구별되어진다.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을 행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그 입에 나온 그걸로 인해서 구별이 된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아무리 자기를 속인다고 해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속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용으로부터 파송된 사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으면 죽었지 진리를 전파할 수 없고 파송된 목적이 바로 용,
용을, 짐승을 우상 숭배하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 입에서는 모양새는 이렇게 정말 거룩한 주의 종들 같지만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여기에서 보면 이자의 참 모습은 거짓 선지자다.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을 자에게 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서도 큰 이적을 행한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적을 앞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한 자,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사단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이제 모든 인류를 미혹에 넘어가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한 자가 거짓 선지자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로 인해서 짐승이 온 인류에게 메시아로 추앙을 받게 된다. 이 짐승, 거짓 선지자는요, 오직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이 짐승을 높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이자가 이제 우리 인류를 살리는 자고 이자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 거짓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13장 4절에 6절에 보면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와 같이 이 거짓 선지자는 오직 짐승만 나타내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 거짓 선지자의 활동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짐승 앞에 행한다. 그러니까 전 3년 반부터 이 거짓 선지자는요, 말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행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게 될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냥 말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할 때 우리 목사님 저렇게 못하는데 그러고 이제 따라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처음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 그리고 큰 이적을 행하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런 일로 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리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서 생기를 보어 말하게 한다. 여기에서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우상이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앙하게 될 거예요. 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를 며칠든지 죽이는 이런 일을 후 3년 만에 가서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이렇게 짐승의 표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불신자가 받는다. 그리고 짐승의 표는 중생하지 못한 모든 가짜 교인들이 받는다. 교인은 나오되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받는다. 확실한 것은 짐승의 표는 짐승이 등장했을 때 받는다. 어느 시대나 우상숭배나 어느 인물에 대한 신적 경배는 있었지만 짐승의 표가 등장한 일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짐승의 표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많은 우상숭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우상으로 성인을 세우는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 그때마다 짐승의 표는 없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때 짐승의 표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짐승의 표는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강제적으로 받게 한다.
그래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에 숨겨진 비밀은 뭐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거짓 선지자로 강제로 받게 합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는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거 아마 법령으로 제정을 해서 아예 그냥 슈퍼마켓 갔는데 뭐를 보냐? 이 짐승의 표가 있냐 없냐? 계산을 할 때도 그것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그것을 법적으로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한때는 코로나 백신 안 맞으면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해라 하는 아주 그런 강력하게 해서 백신 못 맞은 사람들 식당 가서 밥을 못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법령으로 정해 놓을 것이다. 그리고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짐승의 이름이 나오는 절대로 짐승이 나오기 전에는 이 표가 나올 수가 없다. 짐승에서는 사람의 수는 666이다. 660의 6은 수는 짐승의 이름에서 나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666 짐승 이것만 제대로 알면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것은 바다에서 한 짐승의 뿔이 열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청황석에 있는데 그 탄자가 이름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 그 표를 받는 모든 자들은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고,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고 땅에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불도 쌓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서 장차 무적경으로 올라온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아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이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또 내가 밤 한산 가운데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서도 그가 장차 한 왕이 나와서 한일의 언약을 맺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한일의 언약을 맺게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육륜표를 계속 이어서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들의 666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표가 등장하게 된 동기.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자를 심판하기 위한 표로 받게 한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표가 왜 등장하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짐승의 표를 생명책에 창세에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을 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심판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표는 마귀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하는 것이다. 표를 받고 안 받고는 확실하게 구분되어 버려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그리고 짐승을 따르는 모든 표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절대로 짐승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이 표를 못 받습니다. 그리고 후 3년 만에 떨어진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으로 짐승의 표를 이렇게 받지 말아야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와 같이 말하고 있고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여기 있느니라. 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로 따름이다 하더라. 이와 같이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1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다.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표 자체에 별의별 기능을 갖춰 있어도 그 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아무 의미가 없다. 앞으로 세상이 엄청난 발전이 있기 때문에 표에 얼마나 많은 기능들이 많이 있는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짐승과 그의 우상 앞에 경배하는 자에게 이제 표시해주는 표일 때 그 표가 짐승의 표가 된다. 그러니까 짐승을 경배하는 자라고 하는 표시, 그게 짐승의 표예요. 그래서 이 표가 무서운 것은 기능에 있지 아니하고 표가 없는 자는 매매를 못하고 죽인다는 거. 이것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표를 받으면 매매가 안 돼. 안 받으면. 그러니까 표를 안 받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게 무서운 거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짐승과 그의 우상 앞에 경배하는 대상에서 주는 사탄의 소유의 표식이다. 이와 같이 그 표를 받는 사람, 무조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자다. 그래서 짐승에 등장하지 않았거나 경배하는 일이 없으면 짐승의 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로 우리가 이것만 알면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짐승의 표에 이제 베리칩이 나와요. 그리고 바코드가 나와요. 그런데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여기는 그 짐승의 수다고 해요. 사람의 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이름에 나타난 수인데 그 수를 세면 666으로 이 수는 사람들이 통용하는 수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666이 나타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7년 한란 중 세상 권세로 세상을 통치하는 삼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영계 최고 통치자로서의 마귀 6, 또 세상 통치권자로서의 짐승 6, 적그리스도, 영계를 지배하여 마귀의 짐승을 도와주는 또 다른 짐승으로서의 6,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 거짓 선지자가 666이다. 다른 하나는 짐승의 이름에 나타난 이름의 수여로 이 수는
사람들이 통용하는 수로 그 수를 계산하면 그 수의 합계가 606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네로 한 개의 히브리 의물에 네론 가이살이라고 하는 이 각 철자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숫자, 즉 50, 200, 6, 50, 100, 60, 200 이것을 합하면 660 된다. 그래서 이름의 수를 이렇게 합했을 때 660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요는 마귀의 삼위의 통치를 영적 의미를 가리키는 상징이기도 하며 그 수는 또한 짐승의 실제적으로 이름의 수요이기도 한다. 그러나 그 정체는 그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 두 증인들의 예언 사역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 밝혀지냐? 이거는 두 증인들이 나와서 사역할 때 이것이 밝혀질 것이다. 지금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이게 밝혀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것은 짐승의 표는 아무 시대나 등장하지 않고 한 일의 기간에 등장하게 된다. 이 종말에 많은 사람들이 시한부 종말론과 짐승의 표로 미혹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령이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이 육령이표가 나온다.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한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분명히 짐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짐승의 표가 있다.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더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장조셉 목사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한국교회에 베리칩이 들어온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92년도 공중휴거 소동 때 이장님 목사와 함께 다미 선교회 해외부장으로 활동했던 자로 미국으로 추방된 후에 장만우라고 하는 이름을 장조셉으로 바꾸고 베리칩을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새로운 시한부 종말론을 전하는 전도사로 활동 중입니다. 한동안 이 베리칩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이제 그 베리칩을 안 받기 위해서 미국에서 기반이 다 잡혀 있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베리칩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한국에 나온 사람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모르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이렇게 알면 정확하게 알면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바코드의 처음과 중간 마지막에 부호가 없는 작대기가 있는데 이 무늬의 숫자가 각 6이기 때문에 666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코드는 그냥 바코드일 뿐 어느 시대건 바코드의 사용 분야에서만 바코드의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냥 이 바코드는 절대 육류표가 아니에요. 그냥 어느 시대에서도 바코드예요. 그런데 이 쌀알만 같은 이 베리칩이 있어요.
오른손에나 이마에 주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리칩은 그냥 베리칩일 뿐이에요. 어느 시대건 베리칩의 사용 분야에서만 베리칩이 가능해요. 이 베리칩이 아무리 어떤 기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능 가지고 육륜표가 될 수가 없다. 짐승이 숭배하는 거 아니면 이 기능 가지고는 육륜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이 결코 짐승의 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하고 미혹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대형 컴퓨터가 짐승일까? 짐승은 종말의 세상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짐승은 제5제국 왕으로 등장하는 실제 인물이다. 이 시에 존재하고 있는 컴퓨터의 이름이 짐승이라고 해서 그 컴퓨터가 짐승이 아니다. 누가 컴퓨터가 짐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아닙니다. 바코드 666이 짐승의 표인가? 바코드는 666 바코드 내용을 읽어내는 바코드의 숫자다. 짐승의 표는 짐승이란 인물의 실제적인 이름의 수다. 짐승이 등장해서 그자의 이름의 수가 660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666이 사람이 등장해서 그자의 이름을 세어보니까 알파벳을 세어보니까 666이 나와야 하는데 누가 되는지도 몰라. 그러는데 이거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환란이 와야 짐승의 표가 등장한다. 7년 환란 이전에는 짐승도 등장하지 않고 짐승의 참 모습도 알 수 없고 짐승의 표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환란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어도 우리는 짐승이 나오지 않고는 짐승의 표, 육륜의 표가 없다. 미혹하면 안 된다. 당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짐승의 표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야 받게 된다. 거짓 선지자의 사명은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여 표를 받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등장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있기 전에 거짓 선지자가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세례 요한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온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전에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그자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일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짐승의 우상이 곳곳에 세워지고 그 우상 앞에 경배하는 일이 따라야 한다.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표를 줌으로 우상에 세워진 후에 받게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이런 내용을 알면 미혹 안 당하겠잖아요.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칩이 DNA 조작으로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인간의 사상과 의지를 조절할 수 있다 해도 베리칩은 그냥 베리칩일 뿐 그것이 짐승의 표가 될 수 없다. 아무리 그런 이야기, 베리칩을 받으면 우리 뇌를 조작해서 우상을 경배하게 한다. 그러니까 베리칩 안 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 그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과학의 발달은 별의별 희한한 기구와 기계를 생산해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어떤 경이로운 발명품이 등장해도 그게 짐승의 표가 될 수가 없다. 앞으로 수많은 기계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기계 자체가 짐승의 표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짐승의 표가 지금 등장했다면 적어도 7년 안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어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짐승의 표가 등장한다는 것은 한 일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고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나왔다는 이야기고 두 증인들이 활동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고 거짓 선지가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즉 한 일의 언약이 끝나면 주님의 재림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66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표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역사상 무한정 지속되는 표가 아니다. 666표가 나오면 반드시 한일의 언약이 시작되었고 한일의 언약이 끝나는 그런 시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베리칩에 넘어가고 바코드에 넘어가고, 앞으로는 더 많은 어떤 과학이 발달해서 더 많은 어떤 기계가 나왔을 때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져야, 또 우상이 성에 세워져야 우상에 경배하는 자에게 주는 표가 바로 666표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고 성도들의 이 표를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해요. 666표가 뭐다 라고 하는 걸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가르쳐 줘가지고 성도들이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이런 일을 하게 해야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 성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우리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이거 진짠가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못하게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 한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이런 것을 계속해서 듣고 해서 이제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어떻게 짐승, 거짓 선지자, 666 베리칩 이거에 대해서 13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13장 어떻게 이해가 좀 됐습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그리고 그가 주는 것이 바로 666표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666표는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이 받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후 3년 반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절대로 666에 대한 어떤 규제나 어떤 것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우리가 5월 달에는 13일 날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15회를 하신 분. 지방 목사님.